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12월 23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네, 오늘 말씀은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무슨 스토리가 있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 이제 만약에 5분 지나갔어요. 5분 지나서 하는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이에 내용이 결말까지 뻔히 보인다면 이 영화를 2시간 동안 내가 이걸 봐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지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먼저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본 친구가 나한테 막 와가지고 스포일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우 하지마 가만 안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뻔히 알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령을 보는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를 도와주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인데 이제 영화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꼬마가 이제 알고 보니 유령이었다거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그 피해자가 범인이었다거나 이런 반전이 영화에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소름 돋게 만드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등장하는 소재 중에 언더커버라는 소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언더커버라고 들어보셨나요? 언더커버는 보통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으로 뭐 회사에 몰래 들어가거나 경찰이 조직에 몰래 조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언더커버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아니면 여왕입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 그냥 말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그 여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한테 노예가 되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 하기 싫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서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낮아짐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낮아짐은요, 세상에 대한 낮아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신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그 권위에 덤비는 모든 것들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부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무력의 왕, 힘의 권력의 왕,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형벌인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하나님이 그리는 이 엄청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길인 십자가 고난의 길까지 가는 것, 이 이야기만 본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말 뻔한 스토리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반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나요? 여기서 지극히 높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하다는 뜻은요, 많이, 그냥 진짜 엄청 많이,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냥 끝까지 높일 수 있을 만큼 제일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주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라면,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었다면 그런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감히 나한테 덤벼? 너 그냥 퇴장, 아웃, 다 쓸어버리고 쉽게 내가 짓고 싶은 그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막 마음대로 휘젓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모습의 겸손을 보이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창조된 질서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비참하게 보일 만큼 매 맞고 고통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세워주시는 그 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이 직접 시나리오 감독으로서 만든 그 반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직접 쓰신 시나리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랑 다른 게 있다면 보통 일반적인 시나리오는요, 처음부터 결말까지 딱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성경에는요, 마지막 결말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 놓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면 해피엔딩, 그 삶을 놔버리면 새드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때 다 버리고 달아납니다. 어느 제자 하나 남길 거 없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해피엔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갔다가 나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새드 엔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은 새드 엔딩밖에 없구나 딱 보이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혹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말씀 보면, 예배하면 공부할 시간도 나 없는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게 새드 엔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새드 엔딩이 아니고 해피 엔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힘들었겠구나, 예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냥 이렇게 뭐 방청객 리액션 하라고, 와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리액션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삶,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뭐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뭘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저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힐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끄러움도 무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까부는 애들 다 쓸어버리고 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낮은 자리, 이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반전 드라마의 필수 포인트,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드라마를 봐도 처음부터 주인공이 세가지고 다 부시고 다 이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주인공들은 처음에 이렇게 시련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점점 세지면서 나중에 결국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이 바로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겸손이 아까 괜찮아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삶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서는 겸손합니다.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는 겸손해지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그냥 용건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보하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또 이렇게 다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을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12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이신 겸손의 길,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것으로 주님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온 세상에 주님으로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시나리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은 자가 되려고 교만함이나 우리의 잘남,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가사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그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함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심,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12월 한 달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겸손함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많은 상황은 정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예정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3주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5단계에다 또 이제 아마 지금 오늘 기준으로 900명이 넘어서 3단계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점점 지금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또 어쨌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단순히 유튜브 영상들 뭐 다른 영상들 이렇게 유튜버들 영상 보듯이 그냥 누워서 보거나 뭐 그냥 편하게 보시지 마시고 다른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정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진행을 할 텐데 나중에 좀 이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선탄 발표 대회 이제 이번 주가 마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전화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신청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고 뭐 이제 나눔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뭐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데려다 놓고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